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아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있는가? 아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항상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를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서신서는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받은 말씀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물론 쓰여졌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1차 수신자들은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었었죠. 갈라디아서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율법이 무엇이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서신서에서는 그럼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우리와 너희와 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사도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의 공동체와 그리고 너희, 요한 서신서를 받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존재해요. 우리와 너희와 그들이 요한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 죄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는데, 세상에도 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다룸,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다룸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안에서부터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죄예요. 죄 때문에 공동체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의 항복판 가운데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야 될지 바로 첫 번째로는요, 죄에 빠진 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상반절에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형제가 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 여러분 한글로만 보면은 뭐 save, 도와주다, 뭐 구원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영어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넣었던 거예요. 구하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He shall ask, 요청하라는 거예요. 마이테세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자다, 엘리야다, 모세다, 대단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무엇이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아니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열쇠,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능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 1대 포프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냥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황의 자리를 이은 대대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2000년 넘게 내려오는 이 교황이 바로 중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카톨릭이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내 반석이 베드로를 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반석은요 여성 단수 명사를 썼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공부 시간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는 이 기능을 베드로가 아니라 카톨릭이 말하는 포프가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단수 명사인 반석을 쓰셨어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베드로를 지칭했고 뒤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뜻해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하는 이 정체성이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중보 예배 훈련을 시작했고 이 중보 예배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대적의 문을 취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길목 좋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조차고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무엇을 얻자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얻었어요. 우리는 더 못 얻어가지고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못 얻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받아지면은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더 고차원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만약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면 거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성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기도 제목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 무엇이에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를 잡으시고 드웰링하고 거주하고 계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어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에요. 집. 교회는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메시지 들었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고 교회의 기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중보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공동체에 죄가 발생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러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떠한 필요를 느낄 때 기도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공동체 안에 발생된 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해야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기능 중 하나는 공동체의 죄를 보며 또 세상의 죄를 보며 중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해진 때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때, 약속한 시간 가운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를 위해서 구하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죄를 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의 세력을 바라보며 그 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중보하며 기도하며 깊이 들어갈 때,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며 들어갈 때 여러분 어둠의 실체를 대적하며 그것을 내쫓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쫓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요? 이 죄의 세력들을 보면서 혈과 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떠나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하시고 공동체 형제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가 아들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죄가 발견될 때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깊어지면서 임재 가운데서 소름 끼치는 상황 가운데까지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경계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내 던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구하라 무엇이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라고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다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하게 되는데 어떤 죄는 사망하지 않는 죄가 있고 이 죄는 무조건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정확한 구절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에서의 구약에 먼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신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히브리서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죄가 바로 중보 기도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선한 말씀과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천국이죠. 영생이죠.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바로 욥이 그랬죠. 욥이 탄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 그것과 또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하는 것, 이것이 다른 원망이라는 거예요. 같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된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는 원망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왜 1세대들이 멸망하게 되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을 했어요. 이 자유함을 얻게 된 능력, 그들이 매일같이 고되게 채찍을 맞으면서 노동을 해야 됐던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몇 달 동안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어요. 양심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이 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그러했어요. 우리들이 육신으로 얻게 된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자유함, 이러한 자유함을 얻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이 육체로 어떠한 죄를 지은다고 해도 우리의 거룩한 이 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구원파가 이와 비슷하죠.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양심이 없이 행동해도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구원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 전혀 개의치를 아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유를 맛보고 나서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 것, 이러한 비방한 것, 내가 지금 힘들고 고되고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마땅해,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비방하며 또 성령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 그것을 방해하며 성령의 능력,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태도와 자세, 회개치 않는 마음,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죄로 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원래 그 말씀 제목을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죄라고 지었다가 다시 바꿨어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바꾸었는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이 죄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여도 그 중보기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여 죄를 짓는 것과 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방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지만 구약에 사울 왕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 바울이 된 사울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 두 사울을 보면요, 어떠한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고의적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막 전쟁이 긴박하게 와가지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왕인데, 제사장이 있는데 죄인지 알고서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뒤늦게 와가지고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런 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시고 당신도 아는데 부디 제발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이 회개를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그냥 회개한 걸로 하고 넘어가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상황이 급하다고 체면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급해서 그랬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라면서 자기의 기준을 굽히지 않고 나아갔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시켜 버렸습니다. 변명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나쁜 사람이고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엄청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그가 어떻게 했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네가 이제 주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사람을 통하여 듣고 나서 그가 정신 차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안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돌이켰어요. 지금 조금 웅웅거리죠? 좀 소리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했지만 자신이 잘못된 일,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기준, 이건 결코 죄가 아닐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돌이켰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한국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일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일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죄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석으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모든 내용이 다 악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인종에 따라서, 뭐 종교에 따라서, 뭐 국적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해야 된다.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동성애를 지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요, 성적 취향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조항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도 인정하게 되고요, 소아성애도 인정하게 되고요, 다양한 성적인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적 성이죠, 젠더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적 취향이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이 법령입니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무엇을 해 나가고 있냐면요, 인권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중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죄 가운데로 우리 이 교회를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중보 기도의 효과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에 있는 죄,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죄에 대해서 괜찮다, 상관없다,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받았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하는 거 악한 죄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냐?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죄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자는요, 그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아무리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MBC에서 너를 만나다라는 이 특집 프로그램이 시즌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너를 만나다 아십니까? MBC에서 하고 있는 VR로 그 MBC 뭐 인간극장 같은 건데, 너를 만나다예요. 너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없는 너예요. 제가 본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5명이에요. 젊은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사별을 한 거예요. 혼자 5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MBC 이 프로그램 팀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생전에 그 아내의 그런 어떠한 외모, 사진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하는 패턴, 뭐 사진, 뭐 영상들을 통하여서, AI를 통하여서 그 구현해낸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여러분 뭐 CG 알죠? 이런 거 기구를 장착하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녹화하고 해가지고,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다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그 아빠에게 VR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빠가 보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죠? 과거에 자기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아파트 거실, 그걸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빨래하고 있는 아내가 등장을 해요. 이 녹색 배경 화면 그 스튜디오 안에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 아빠를 보고 있고, 아빠는 VR을 끼고 아내와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엄마와 가상현실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빠를 보고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죠, MBC가. 또 다른 것에서는 뭐 어린 아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어린 아이를 또 동일하게 그렇게 가상현실 속에 AI를 통하여 가지고, CG를 통하여 가지고 구현해내고, 그 부모가 VR을 끼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방에서 노는.
이런 것들을 MBC에서 계속 몇 주 전부터 기획해서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휴먼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죠. 그 아내를 잃고 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별하고 나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3차원 공간 안에서 마치 피부도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들으면서 얼굴 표정의 변화를 보면서 같이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일을 MBC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감동을 받죠. 진짜 감동적이다. 좋은 일 했다.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아빠에게 큰 위로를 주었구나.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전사님 진짜 정도 없네. 그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그 죽은 아내를 오랜만에 같이 CG라도 이 AI에서 인공지능 이 4차원 공간 안에서라도 만나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냐. 그걸 보고 왜 나쁘다고 하느냐. 좋죠. 너무 정이 많죠. 아름다운 그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거에 매여 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갈 수가 없어요.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은요, 그냥 발견하면 그냥 발견하지 않으면 좀 덜 된 것,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아요.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의 때에는 죄를 이 심판을 하지 않고 그 후대에 내가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첫째,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을 칩니다. 그가 시름시름 알아요. 어린아이일 때. 그를 위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제발 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이가 죽고 말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중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다음 날 다윗이 아주 말끔하게 차렸고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다윗 왕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 왕이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다. 다윗 왕이 얼마나 지금 상심에 빠져 있을까라고 나가지 못했는데 나가니까 웬걸 다윗이 완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오. 당신 자녀가 죽었습니다. 어찌 이러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무슨 일이냐? 왜 날 찾아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죽음, 사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맞이하는 큰 고통 중에 한 가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을 믿음 안에서 극복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사건, 사고를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그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린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 가면요,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와 평생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르심을 이뤄가는 거. 어차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같이 살다간 그 자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고통받다 갔으면요, 하늘에서 지금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더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방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막는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효과가 먹혀들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이러한 죄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 아까 그 12절 마지막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자들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를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즉 뭐라고 했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하여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사랑이란 것으로 포장하는 세상 죄에 대해서 맞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족과 사별하여 슬픔을 빠진 자를 위해서 한 번쯤은 VR을 씌워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것, 이러한 판단 있죠. 여러분 지금 판단,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판단, 이 판단이 바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VR,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선줄로 생각하며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 내가 그래 한 번만 더 해도 상관없겠지, 그래도 괜찮겠지, 죄인 줄로 알면서도 그냥 이번 한 번만 괜찮아, 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한 번 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선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자는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주변에서 중보기도 해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년, 5년, 10년 해도 부르심의 성장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성공하고 돈을 벌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해 나갈 수 있지만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 시즌이 진행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아기를 낳아 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와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교회 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지 몰라요. 저도 벌써 첫째가 이제 학교에 갑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둘째가 이제 2살인데 첫째가 학교를 갑니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 애도 이제 커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간다고 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팍 오더라고요. 나는 6년 동안 7년 동안 첫째를 낳고 나서 얼마나 부르심에 입어왔는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5년 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똑같습니까? 전사님 맨날 외치던 얘기 똑같이 하고 막 부르짖고 목소리는 여전히 시끄럽다, 목도 안 새나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전도사님은 나름 저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뭔가 부르심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부르심을 이루어 감으로써 학교도 들어가게 되고요, 취업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큰 새로운 부르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효과들을 받으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부르심을 입어 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는 졸업할 수 있고요, 취업은 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할 수 있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지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완성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디 이제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그리고 취업이 되었다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서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학교에 들어왔는데 왜 학교가 이 모양이지? 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캔버스도 못 밟지?
이러한 끊임없는 의구심이 들어요. 부르심 때문에 간 자는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코로나가 터져서 도대체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기도하게 돼요. 그것을 부르심을 입어 가려는 자는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죠. 지난주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꼭 뭐 시험을 앞두고서 꼭 어디를 앞두고서만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도 흘러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의 부르심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손가락질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청년부도 엘림 청년부도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다뤄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것을 껴안고 그냥 그런 거지. 청년의 때는 그러한 죄 늘 있는 거지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시스템은 좀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고 온라인이나 미디어로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아니고는 있을 수 있지만 더 열심히 하면 사역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겠지만 우리 엘림 청년부만의 부르심 그것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대적, 그 뒤에 숨어있는 자 기도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고 소름 끼치고 기도할 때 그러한 대적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가 많아질 때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부르심을 입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중보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있기도 전부터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거야. 특별히 이런 마지막 때 같은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부르심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면요,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정확하게 바른 기도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제로 이슈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청년부 예배까지 와서 그리고 또 목요 중보나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확장해 나아갈 때 그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보여지는, 발견되어지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죄의 세력들을 보면서 대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놓고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줄로 착각하는 이러한 교만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심각하게 경계하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빠른 것,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올해 코로나로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보다 더 센 것과 같은 이런 5인 모임 이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두 훈련과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얘기는 어른 예배에서, 작년 예배에서 할 수가 없죠.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런 강구하는 비는 예배,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왜 내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왜 캠퍼스 기간을 내가 왜 코로나 시대까지 살아가는지 부르심을 놓고 진짜로 강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메가스터디 아시죠? 메가스터디, 우리나라의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 메가스터디,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학부모들 간담회 가운데 최근에 올해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교 가야 되냐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디 대학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회장께서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냐고, 서울대 가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가나 어디 대학 가나 다 똑같을 거라고. 대학 보낼 거면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 있는 대학 보내서 그곳에서 학교 생활하고 살아가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대학의 그 타이틀이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의사와 10년 후의 의사의 그것이 많이 바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R이 또 얼마나 또 많이 막 우리의 삶을 가운데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그냥 VR 켜놓고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침대 위에서 쿠션을 껴안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쿠션 껴안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을 사모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또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하겠지만 그 미디어 온라인 사역은요, 현장에 있는 우리 엘림 청년부로 나오게 하기 위한 사역이 될 것이에요. 그 인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인재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음성을 한 가지라도 딱 듣고,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이것 같다, 내가 선줄로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다라고 마음에 먹고 그것을 위해서 붙잡고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 예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배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죄가 있었지, 나의 삶에 한때 이런 죄가 있었지, 그냥 눈 감고 묵상하다 끝나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드는 이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심각하게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여러분 찬양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까? 저도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가사를 외칠 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믿음을 더 구했습니다. 믿음이 부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지금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앉아서 그냥 관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요, 올 한 해 특별히 이제 더 참여하고 동참하며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포맷과 시스템도 더욱더 그러한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막는 이 모든 두 가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대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스스로가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극히 경계하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이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원합니다. 홀리 파이어, 주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시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죄에 대해 더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막고 있는 것들, 내 불신 막고 있는 이 죄,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안으로 돌아가시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며 기도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죄로부터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죄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기도인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막아서는 그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시간표, 우리 엘림 청년부 공동체의 부르심의 시간표가 전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의 시간표를 막아서는 모든 사단마귀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부르심을 막는 죄들, 주님 시기하는 죄가 있습니까? 질투하는 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을 흠모하며 공경하였던 잘못된 미호경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기 질투,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을 바라보았던, 남들을 좋아했던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는 나르시즘적인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배하는 것,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와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공동체에 만연한 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놓고 대적하며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예배 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영생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죄를 죄인 줄을 모르면서 선줄로 착각하면 우리가 예배해 왔습니까? 주님,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고 시간을 때우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강구하는 종교적인 예배로 우리가 전락하진 않았습니까? 죄의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만, 그냥 내 기도응답만, 내 소원만 이루어주는 그한 램프의 진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만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죄악 속에 갇혀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죄를 미워하며 죄를 대적하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할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대적의 문을 취하며 대적의 권세를 이기는 중보하는 기도하는 모임, 이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죄를 미워하며 중보하며 남을 위하여 공동체의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 더욱더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죄를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만연한 죄를 바라보면서 사람 혈과육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간질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혹의 영을 대적하며, 우리가 목요 중보 때나 주님, 우리가 철야 때나 또 날마다 새벽이나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주중 예배 가운데 더욱더 공동체의 죄를 보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용사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공부하며 기도로 우리의 일상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죄를 분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프로그램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동을 주신 것, 들려주신 것,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